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귀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토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고백을 드리면서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만나게 되리 신호철. 나 어느 날 그대를 만나게 되리, 반갑게 그대를 만나게 되리. 나 종일토록 그대를 찾아 헤매도 내 입술의 노래 마르지 않음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 가장 좋은 것으로 그대에게 드리고 싶네. 내 눈에 눈물 마르지 않네. 허물과 실패 두렵지 않음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나 그대를 그리워하네. 나의 삶을 다 드려 그대의 집에 머물고 싶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심은 날 사랑하기 때문에. 날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기도의 시처럼요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하고 생각하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은 또다시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대대적인 추적을 2번씩이나 피하고 또 죽일 수 있었던 사울을 믿음으로 살려주었던 그러한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계시며 어떤 궁지에서도 자신을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였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보여지는 다윗은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지 몰라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떠나버립니다. 옛날에 처음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도망자 생활을 시작하던 그 초창기에 블레셋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에 있지 말고 어쨌든지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마치 블레셋 왕을 위해 싸우는 척도 하고 전리품도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기만이기는 했죠.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말렉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한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들통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아말렉을 공격할 때마다 모조리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도망하는 불안함과 피곤함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좀 들었을지 몰라도 이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필요 이상의 살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죠. 과연 이게 더 나은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나중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대규모 전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다윗을 그 전쟁에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그 전쟁에서 이제 중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만일 일이 진행이 되어져 버리면 자칫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멸망시키는 선봉대장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뻔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사울의 위험을 피해 가지고 블레셋으로 피함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이 이중생활 때문에 벌어지게 되는 참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실수,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위기에서 다윗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의 이중생활이 한 번도 들통나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블레셋의 여러 장수들과 왕들이 그를 불신임하게 하여 도리어 다윗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다윗에게 왜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는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의 판단착오죠. 사무엘상 27장 1절을 보면요, 다윗이 혼자 생각하였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자, 사울에게 그렇게 쫓기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믿음으로 잘 견뎠죠. 그 어려움을 잘 이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난 다음 다윗에게는 지금 보니까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26장은 사실 위대한 믿음의 승리의 장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런 큰 믿음의 승리 뒤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위기도 컸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볼 때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우리 눈에는 오롯이 위기의 거대한 파도만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다윗이 왜 어이없는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단서가 있는데요.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생각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안 물어봤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여전히 기도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제사장들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조언도 구했을 겁니다. 문제는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돼버리느냐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고집이 되고 맙니다. 자기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알죠. 우리가 여기서 참 기도에 대해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해보아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계획, 우리가 원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뜻을 간철하고자 하는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계획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의탁하는, 바라보는, 붙드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항복하고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항복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하나님께 대한 항복은 사실은 하나인 셈이죠. 진정한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라고 우리 모두가 이런 진실된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럼 뭡니까? 그것은요, 결국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나보다도 선하고 나의 뜻보다도 온전하고 내 계획보다도 언제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온전하시며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혼자서 생각하지 않고, 혼자서 기도하지 않고, 혼자 생각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요, 바로 다윗의 위험천만한 이중 플레이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 보면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넘어갔다. 하나님 없이 너무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꼭 사고를 치기 마련입니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라고 하는 그런 바둑의 격언이 있죠. 그런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하나님 없이 깊이 생각하면 오직 자기와 상황만 보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이기 때문에 걱정에 더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윗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울이 자꾸만 커져 보이는 단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진짜 그렇게 위협적이고 큰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은 지는 태양이고 꺼져가는 등불 신세입니다. 나이도 그렇고 주변 상황도 그렇고 사울의 영향력도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은 지금까지 잘 견뎌온 것처럼 조금만 더 이스라엘 안에서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며 참으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고 말았습니다. 다윗도 아마 처음에는 가면서도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으로 망명하니까 어떻습니까? 의외로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호되게 당해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풀리는 겁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다윗이 가드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그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다.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찾지도 않아요. 쫓아오지도 않아요. 게다가 6절 보세요. 아기스는 그날 당장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래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의 소유가 되었다.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의외로 크게 환영을 해주었고요. 가드 출신이었던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스 왕은 그런 과거의 악연 같은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 그냥 대범한 그런 배포를 갖다가 베풉니다. 다윗을 믿고 중용해 줄 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따로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도 내줍니다.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준다라고 믿었을 거예요. 다윗은 진짜로 블레셋 왕을 위해 충성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신의 안전도 확보하고 또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할 심산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재물을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서 아기스 왕에게 바치고는 이스라엘을 치고 왔다고 속였어요. 다윗은 스스로 지혜로운 천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일석이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 이런 말이 있듯이 제발 그런 일이 닥치지 않기를 바랬던 그 일이 닥치고야 말았습니다. 뭡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9장 1절 2절 보면요.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아벡에 직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여러분들 보세요.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 아기스와 함께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이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야말로 끌려가고 있는 듯한 그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든 셈이죠. 다윗이 보여준 행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대처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의 행동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꾀 때문에 블레셋에서 안전을 이때까지는 얻었을지 몰라도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서서히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없는 자들과 똑같은 약탈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이제는 발을 뺄 수 없는 덫에 걸리고 만 겁니다. 이중생활의 대가로 이 세상에서 약간의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의 대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인자와 신실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괜찮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전쟁터에 징집될 뻔한 위기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조금도 버틸 수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주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그 긍휼하심에 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쉽게 그 은혜를 떠나 자기 꾀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모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약하고 악한 우리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 곰곰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계획에 몰두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말로만 기도하는 것은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기도합시다. 자기 생각, 자기 꾀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일이 잘 풀린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청산합시다. 우리의 머리나 지혜, 장꾀로 잘 되는 것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실수와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을 진퇴양난의 구름텅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실수가 실수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덮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날마다 덮어주시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찬송하면서요. 여러분들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의 은혜를 위하여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아프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항암 치료 깨끗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나음 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평화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튀르키예 또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그 땅을 주여 긍휼히 베푸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